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법화경 강의 방편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제 26회 페이지 329 대연불보정사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당입니다. 여러분 같이 법화경 강을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때의 모든 법천왕들과 하늘의 대석천왕들과 이 세상 지키는 사천왕과 대자대천 나머지 여러 하늘 대중과 그 백천만 고석들이 공경 합경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법문 설하기를 천하는지라. 스스로 생각하되 불승만 찬단하면 게으름에 빠진 중생들이 이 법 믿지 못하여 법을 깨뜨리고 믿지 않는 까닭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내 차라리 법을 바라지 않고 곧 열반에 들었다가 지난 세상 부처님의 행한 방편의 힘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진리도 중생이 밖에 삼승으로 말하리라. 이런 세련각을 할 때 십방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법음으로 나를 위로하시되 훌륭하도다. 서가모니 부처님 어쩐가는 조사여 위 없는 법 있었건만 모든 부처님 따라 방편역을 쓰려 하시는가. 우리 또한 다 가장 묘한 제일의 법 얻었지만 모든 종류 중생들 외에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노라. 적은 지혜를 가진 자는 소승 작은 법을 좋아하고 스스로 성불함을 믿지 않아 이러므로 방편의 분별로서 여러 경과를 말하고 다시 삼승을 말했으니 오직 보살을 가르치려 함이로다. 계속해서 강은 보리수 아래서 정강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즐겼다. 이라 경전에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사람들의 이해가 힘들 것이라 염려하신 나머지 그 진리를 전하거나 설법하기를 주저하였다고 전한다. 중생들이 이 진리를 깨달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고 하는 것이며 미묘하고 심묘하여 탐욕과 어리석은 어둠으로 뒤덮인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비나 야대 풍경이라는 기록이 있고 악마들도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하지 말고 그대로 열반에 들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 부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여러 신들이 진리를 설하기를 간청하고 권했다고 한다. 그 중에 먼저 제석천왕이 박원을 물리치고 그 마음은 월식을 벗어난 달과도 가사오니 어서 일어나셔서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비춰주소서 하였으나 잠자고 계셨다. 그래서 다음으로 대법천왕이 성자여 법을 설해 주소서 반드시 깨달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옛날부터 마가다국에서는 때묻은 자들이 부정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로문을 열어주소서. 때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소서 하고 3번이나 청하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세상을 보시고 마침내 이 간청을 받아들여 보리수 아래 금장 화자 보좌회를 떠나 바라나사의 독약원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하여 감로문을 열었도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자신의 믿음을 믿으라. 버려라. 하시고 전도 계시를 선언했다고 하셨다는 그 당시 상황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 전생계의 많은 우리들이 부처님을 공경하여 합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썰법의 주시기를 전하므로 부처님께서도 생각해 보셨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되는 찔림을 말한다면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그 괴로움에 얽매여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들은 아무리 말하여도 훌륭한 생명의 말씀 참 사무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의 믿음까지도 방해하여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하물며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그 법을 듣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믿지 않거나 비방하고 해석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법을 설하지 말고 조용히 열반에 들 것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다가 저 과거의 많은 부처님들께서 중생들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 방편으로 말씀하시고 방편으로 가르치는 을 펴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도 그 부처님들과 같이 중생들의 능력과 정도에 맞춰 성문 영각 부사리로 나누어 삼성으로 말하여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서 나타나셔서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나니다. 소가모니 불이여 옳고도 옳은 생각입니다. 참으로 무지 몽매한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실 어떤가는 도사입니다. 당신은 이 없는 철대의 진리를 깨닫고도 과거 부처님들의 길을 따라 방편력을 쓰려 하십니까? 이와 같은 결정과 결심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우리도 가장 묘한 제1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중생을 위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나누어 삼승을 말했습니다. 지혜가 적은 사람은 자기가 부처가 된다.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법, 즉 소승의 법을 좋아하고 부처가 된다는 대승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방편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익혀 결과를 말하고 다음 단계로 삼승법을 말했습니다만 결국은 모두 보살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원문은 석가문을 소리로 번역한 것인데 석가 종족의 모니는 석자란 말이다. 이렇게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소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 현상적으로 모습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다는 것을 논으로 치더라도 소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확신을 얻으신 것이다. 결국 부처님 마음은 하나이고 가르침 또한 하나인 것을 선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그들의 정도에 맞게 점차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모두 부처가 될 때까지 가르치겠다고 하는 원과 계획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원문 번역. 사리부리여 알지어다. 내 거룩한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한 미묘한 음성 듣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하였노라. 다시 생각하되 내가 흐리고 악한 세상에 나왔으니 여러 부처님 말씀대로 나도 따라 행하리라. 이런 생각을 마치고 바라나에 가서 모든 법의 열반의 모습을 말로 설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다섯 비구들을 위해 법설했으니 이 이름이 천법륜이라 곧 열반의 소리와 아라한과 법승의 사별로 이름하였노라. 오랜 세월 내려오면 열반의 진리는 찬탄하여 보이고 생사의 괴로움 영원히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와 같이 말하였노라. 강의 계속하여 사리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과거 자신들도 삼승의 방편으로 중생을 점차로 가르쳤다는 말씀을 듣고 소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말씀을 3세의 모든 부처님도 교시해 주시니 또 확신을 가지게 되어 그렇구나 하고 결심을 하셨다. 그 거룩하신 부처님의 존칭의 뜻은 깊고 맑은 음성 즉 방편으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조리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기뻐서 나무제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들께 기유하라니다 했다는 것으로 그 표현 속에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인사와 다짐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를 나는 오탁악세에 나왔으니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대로 나도 그와 같이 방편으로 소승의 가르침부터 설하여 점차로 대승의 극진 일불승으로 이끌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여 지혜를 완성시키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보리수 아래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은 장소인 금강보좌의 도량을 떠나 바라나로 가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본체인 모든 존재의 정멸상은 언어로 생각 이전의 것이므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방편으로 교진여 등 다섯 비구를 위하여 설하였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폈다는 전법륜이라 한다. 이 다섯 비구를 위해 법을 설하신 것이 처음이므로 초전법륜이라 하는데 이때의 가르침이 곧 사성제요 특히 열반과 아라한을 설하여 현실적으로 괴로움과 번뇌를 없애는 것을 가르치고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인 법과 이 법을 전하고 가르치며 듣고 배우는 승도 존귀하다는 것을 규율해서 자세히 말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 세상의 가르침을 설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뜻으로 가르침을 설해왔느니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라나시와 다섯 비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처님께서 대자로 출가하여 그 당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고행주자들의
들 중 수정주자들이 행하는 고행자와 선정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행으로 6년이 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자기가 바라던 최고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만일 이대로 고행을 계속한다 했다가는 생사의윤을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을 것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대로 죽고 말 것이 아닌가. 육체를 괴롭혀 육체가 죽어감에 따라 마음도 죽어가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그때 오랜 동안 고행을 한 태자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는데 머리는 자라고 두 눈은 오목하게 파이고 귀골이 상접하고 의식마저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고행을 중지하기로 하고 지나치게 지쳐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 레란다라 강물에 가서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마침 강가에서 우유를 짜고 있던 소녀 난다에게서 우유를 얻어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5 수자가 크게 실망하고 그들은 태자가 고행을 그만둔 것을 타락했다고 비웃으며 그 곁을 떠나 항하강을 건너 바라나시 녹양원으로 가버렸다. 5 수행자는 교진녀, 아쉬, 바제트, 마하라파, 비사파, 바드리카 5 사람으로 원래는 카밀라구구 태자 시의 신하들로부터 부왕인 종반왕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태자를 곁에서 모시고 시중을 들면서 함께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누가고는 바라나서 지금의 오르두 지방 바레나시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강시슥한 항하사의 흘러는 바라나 강의 아시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불려진 이름이며 녹양원은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 수행하던 곳으로 지금의 베라네스시와 북쪽에 있는 사르나트의 유적인 누가원의 터로 알려지고 있다. 태자는 불다가야의 낮은 언덕으로 올라 옮겨 새로운 결심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 길상초를 깔고 열가부자하고 앉아 내가 진리를 성취하지 않으면 죽을지언정 결국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고 맹세한 다음 선정에 들어 태자의 나이 35세 되던 12월 8일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12월 8일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앉아있던 자리를 금강, 보자, 도랑이라 한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에 21일 동안 진리를 깨달은 법열에 잠겨 계시다가 천신으로의 권총을 받아들여 20일 만에 보리수 밑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누가원으로 가서 교진녀 등 5 비구들을 교화하시게 되었다. 그때 설법 내용은 사성계와 8정도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을 처음으로 법의 굴레바퀴를 굴렸다 하여 소전법륜이라 한다. 그때 설법의 과정은 조각으로 생긴 아름다운 모습이 출토되어 지금 나가라주나 콘다 고고학 박물관과 라오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40여 년 전의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부처님의 현실의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오랜 옛적부터 인간은 괴로움과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괴로움과 번뇌에 시달리면서
변화무상한 사실은 생사에 빠져 있으므로 이 현실적인 괴로움을 해탈하게 하고자 열반을 가르쳐 인도하는 영원한 생사의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생각, 중생을 어여쁘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어 최고의 경지에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나 완전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원문 번역.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지어다. 내 불자들을 보니 부처님의 진리 구하는 이 무량 천만억의 다 공경하고 마음으로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일제히 모든 부처님을 따라 방편으로 설하는 법을 따라 내가 곧 생각하기를 여러께서 세상에 나오심은 부처님 지혜를 말하려 하매니 지금이 바로 그때로다. 사리부리여 알지어다. 능력과 정도가 우둔하고 지혜가 적은 사람과 상에 집착하고 교만한 자는 이 법 믿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 기쁘고 두려움 없이 모든 보살들 가운데서 방편을 버리고 바르고 곱게 오직 의 없는 진리에 설하노니 보살은 이 법 듣고 오심을 다 풀지니 1200의 아라한도 모두 반드시 성불하리라. 3세의 모든 부처님 설법하시던 의식대로 나도 이제 이와 같이 분별 없는 진리를 말하노라. 강은 지금 이 법회에 모인 부자들을 살펴보니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려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구하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모두가 공양하는 마음으로 이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믿어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부처님 곳에 와서 모여있다. 이들은 일찍이 선생부터 많은 부처님들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인연으로 또 현재 나의 가르침을 듣는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말한 방편의 가르침을 듣고 왔으니 이제 그 방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결국 방편 아닌 진리의 가르침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고 가르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지혜 그리고 자비와 방편을 갖춰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남김없이 구원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다. 내가 40여 년 동안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펴왔으나 이제 내 본래의 뜻을 밝혀 주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하나나 크나큰 인연에 하나되는 가르침을 말할 때가 온 것이다. 내가 말하는 가르침을 잘 듣고 굳건한 신심으로 실천하며 반드시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과 인류에게 기쁨과 즐거움, 도움과 이익을 주어 그들이 모두 인생의 의의를 살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지어다. 지혜가 없는 정도와 차원이 낮은 우둔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변화무상한 현재에 얽매여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나 부처님의 지혜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참모습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바르지도 못한 생각으로 변덕한 진리를 과신하여 뭐이든 이만하면 그만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는 달고 다 깨달았다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들으러 하지도 않고 믿으러 하지도 않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저속한 생각으로 세계와 인류를 위해 나를 바쳐 희생봉사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나와 남을 위해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이 세계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크고 훌륭한 마음을 낸 보살들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웠으나 이제 그 방편을 버리고 바르고 옳게 부처님 되는 최후 가장 훌륭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말하겠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절대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가 되겠다는 큰 이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진리를 듣고 보살들은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가져온 의심이 완전히 풀리고 자기 자신도 틀림없이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소승의 가르침을 듣고 남이 어지되었던 건 나만 깨끗한 행동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아라한과의 수행을 해온 1200명의 아라한들도 역시 1200명 아라한들도 역시 다 성불할 것이다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모든 틀림없이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과 순서는 혼자만의 독신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행해 오신 순서와 방편에 따라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대로 질서정연하고 일정한 순서와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순서와 방편은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보편성을 지닌 평등의 진리를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면서 다르지 않는 공통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지혜, 하나의 사랑, 이 평등한 제법의 실상에 입각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와 방편으로 따라 평등한 진리를 통하여 평등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보편 타당성을 지닌 실상의 도리에 알맞는 평등한 진리를 부처님은 그 평등한 도리를 깨달아 알고 평등하게 온갖 중생들을 구제하는 힘을 갖춰 가지가지로 다른 중생들을 차별 없이 하나같이 성불하게 하시는 평등한 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연불보정사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방편문, 방편품 같이 공부합시다.